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찬양대 찬양과 함께 하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내일 벌써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복된 것이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으고 험난한 일기도 환경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으니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줄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가 일러주고 마태복음이 받으면서 오늘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로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지만 나누어질 수 없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과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말씀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2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니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기다림이 최고의 신앙의 미덕으로 우리가 기억될 만한 절기인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 그의 축복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만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바로 이 선지자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영성을 이어받은 후예들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죠.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마음에 두었던 성구로서도 우리는 그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바로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의인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의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은 하박국의 빛나는 그의 업적의 최고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전에 하박국은 기도하는 선지자로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마음에 남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다르죠.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오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하박국,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그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그렇게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루의 높은 곳에서 그리고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하여 주소서. 우리 민족의 슬픔과 절대절명의 위기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와 같아서 아주 민감성을 갖습니다. 도덕의 민감성, 신앙적 민감성이죠.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부패, 그리고 권력에 의한 가난한 자들의 침탈,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그 모든 민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약자에 대한 억압이 횡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침탈하며, 그리고 부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싸움과 그리고 갈등이 만연했던 사회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던 시기, 하박국은 수많은 부조리와 더불어서 의인들이 형편없이 당해서 넘어지는 모습에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릅니다. 1, 2절과 3절의 간극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셨어요. 응답하십니다. 해결점을 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박국과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과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 하박국이 기대하는 결과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냘프게 여겼던, 불쌍히 여겼던 하박국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였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계보를 따른 유다 백성이었지만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의 응답은 하박국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웠던 하나님의 응답의 해석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이용했을까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으로 봐서 바벨론의 침공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예배하지 못하고 그 경전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셨던 응답의 내용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하박국,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박국,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졌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역사 속에 개입해달라고, 새로운 소망을 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은 이 백성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박국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동시에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3절 하반절의 또 하나의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 사라질 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 의인이 함께 고통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에 끌어진다고 여길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자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가 모르지는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두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소망의 주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대림절 4번째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기다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되 선하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참아 인내하여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 보았던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60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지요. 하박국의 시대와 요야김의 시대를 지나서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초림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5장인데 24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 둘러싸서 예수님 앞에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어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장에 답변을 하시죠. 일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이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세계를 설명해 줍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참 특이해요. 놀랄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이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고대하는 신부의 모습 속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신랑과 더불어서 대열을 이끌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예부의 신부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는, 재림하는 그때는,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은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그때 혼인잔치는 어떤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출발하여 예비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혼인 행렬을 이루어서 신랑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는 그곳에서 장대하고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잔치를 열게 되지요. 그럼 예비된 신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약속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열차나 다른 교통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소식이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낮에도 신랑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신부는 무엇을 특별히 준비해야 됩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타오르도록 아주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예비 신부의 당연한 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등을 준비해야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서 따라갈 자를 찾아가게 되겠죠. 등을 준비해야 기름이 계속 타는 가운데 신랑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겠지요. 예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림과 동시에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으므로 가는 것과 동시에 그 손에는 하나 손에는 등이요 하나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을 만나러 가는 그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의 오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어리석음을 미련함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10처녀를 나누어서 구분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과 슬기로운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구별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고, 당연히 알고 있으므로 그 알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행동을 옮기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을 태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비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5처녀처럼 슬기로운 5처녀도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맞아들일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준비했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갑자기 올 신랑을 예비하여서 모든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미련한 자는, 행동으로 준비하지 못해도 슬기로운 자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 버려짐과 그리고 들어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 신랑이 오는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름을 인식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누가 압니까? 신랑이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를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만 아시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으되 종의 말대로 주인이 옵니까? 종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채워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의지와 상관없고 종이 요청한 것 상관없이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때도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의 급박성과 전혀 예고되지 못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6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랬습니다.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밤중에, 설마 이 시간에 신랑이 올까 생각했던 밤중에, 내 삶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즐거우며 내 삶은 곤고하지 아니하고 내 삶은 풍족하니 더 누리고 싶었다고 할 때에 밤중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였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음이나 생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전혀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버려짐. 또 하나는 들어감인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에 그들이 졸며 잘 정도로 오랜 동안 신랑을 기다렸건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낮이 올지 밤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졸며 잤을 뿐이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로, 역시 미련한 자로 있어서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찾아가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달라고 엉뚱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급박한 신랑의 문 앞에 이르러서 신랑을 맞이하라고 종들이 소리쳐 외쳐드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받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고한 대로 마을로 사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한밤중에 도대체 그 마을 어느 곳에서 기름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할렐루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서 영원히 배제되었어요. 기회가 없으므로 영원히 배제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픈 구절이 뒤따라옵니다. 이 처녀들이 돌아왔어요. 신랑은 이미 떠납니다. 붙들고 애원하지요. 이 장면이 너무 슬픈 비유 중에 제일 특별한 구절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정받으면 열어줄 수도 있겠고 어디에서 혹시 기름을 구해왔다면 예비 처녀로 등록시켜줄 수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하박국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준비하는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말씀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그 말 그대로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림절을 지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적 권고를 하고 계세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거예요. 막바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도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빌릴 수 없습니다. 누가 내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줄 자도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막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준비된 자들의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여 하박국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되 그 구원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아우로 새겨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박국의 피 맺힌 이 철교의 애언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환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